네, 구운몽입니다. 보시면은요, 이 구운몽은요,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종종 출제되고요. 좀 중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얘가. 맞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잘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요런 내용들이 막 나와 있어요. 고전 소설이고, 몽자류 소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먼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고전이죠. 옛날 거죠. 몽자루 소설이라는 건 여러분 꿈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양반이 썼어요. 누가 썼는데 누가 쓰냐면은 김만중 선생님이 쓰셨죠. 김만중 선생님이 쓰셨어요. 어디 가서? 유배지 가서. 왜? 어머니를 위하여. 유배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유배 가기 전에 자기가 중국에 그 사신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어머니가 굉장히 소설이라든가 이런 잡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올 때 내가 꼭 소설이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읽어보지 않은 그런 소설 하나를 이야기책을 사갖고 오겠다 그랬는데 유배지에서 풀려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서 그다음에 자기한테 자기 손장각 이 사람한테 주고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 썼어요. 그리고 부귀공명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막 승상이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양반 소설의 내용들도 들어가요. 하지만 국문 소설입니다, 여러분. 국문이라는 거는 한글로 쓴 거죠. 어머니를 위해서 한글로 써야죠. 그러니까 양반 소설 중에서 한글로 쓰여진 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한글 소설이다. 그게 국문 소설이라는 소리예요. 나온 거 맞고요. 그다음에 염정 소설이라는 거 여러분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요. 영웅 소설, 영웅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파 놓으세요.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고전 소설들은 거의 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약간 비판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걸 좀 피하기 위함도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임금님이 제대로 못 다스린 그런 시대.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럼 임금님 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비껴나기 위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광활한 배경적으로 좀 큰 스케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배경이 거의가 다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들은 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무상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 구운몽에 세 가지 사상이 있네요. 유교도 있고요.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교에서는 어느 부분이냐면 입신양명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입신양명. 유교에서는 입신양명입니다. 근데 도교에서는 여러분 신선 나오면 여러분 도교입니다. 옥황상제, 신선, 선녀 이런 거 나오면 다 도교예요. 그러니까 도교 사상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불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성진이가 여러분 스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승님이 육관대사예요. 그러니까 승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승려랑 관련된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불교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상적 배경도 다 나와 있더라. 시대적인 것들도 다 나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제목의 상징적 의미 이랬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목의 상징적 의미 너무 중요해요. 구운몽. 여러분 인물입니다. 인물이 9명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인물이 9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있는데 여기를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 요거가 성진이가 양소유예요. 성진이가 양소유거든요. 그 다음에 팔선녀가 2처 6첩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 몽에서 얘기할게요.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거든요. 환몽구조면 게 여러분 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꿈속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현실 꿈 현실이에요. 근데 얘가 꿈꾼 게 뭐냐면 얘가 지상세계로 내려간 게 얘한텐 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천상의 사람이었다는 소리예요.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사람. 그랬는데 이랬는데 불구하고 얘가 꿈으로 지상세계로 떨어지거든요. 그 지상세계로 떨어졌을 때 이름이 양소유로 태어나는 거예요. 양소유로. 그리고 천상세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성진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행자였어요. 그러니까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리고 그러면 얘의 현실 세계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천상 세계가 되겠죠.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얘의 현실은 천상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천상 세계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지상 세계에 있을 때 양소유 그 다음에 이처 육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천상 세계에 있을 때 여러분 성진이 그리고 8명의 선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물이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면 앞에 내용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용왕님 뵙고 육간대사랑 용왕님 뵙고 오다가 육간대사의 그 명령을 받고선 여러분 옥황상제인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심부름을 가는 그 과정에 선녀들을 만나요. 8명의 선녀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8명의 선녀들하고 놀아요. 희롱하고 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희롱 지금의 희롱 아니고 여러분 그냥 뭐 즐거이 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놀아요. 막 놀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걸 육간대사가 안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애예요? 얘가 수행하는 애잖아. 그러면은 남녀간의 욕적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그쵸? 인간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든가 이런 아무런 그런 본능을 다 없애야 되잖아. 근데 얘가 그거를 계속 갖고 있다는 걸 육간대사님이 알았던 거죠. 스승님이 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꾸짖어서 뭐라는 거냐면은 지상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죠? 그래서 얘가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태어나느냐?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양소유로 태어났는데 양소유가 집안 되게 좋아요. 집안 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총명해요. 그래서 16세의 장원급제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야기가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급제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쫓겨난 이야기, 그다음에 어렸을 때 태어난 이야기, 장원급제한 이야기, 그다음에 누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 가가지고 얘가 가서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하나가 다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때 떨어질 때 이 8선녀 있죠? 얘네들도 같이 떨어져요. 얘네들도 옥황상제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서 지상으로 같이 떨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8명의 이제 여인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 양소유로 태어났잖아요, 얘가. 양소유로 태어나서 이제 영웅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정벌 하나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만나요, 여자들. 한 명씩 만나요. 얘 만나고 그다음에 얘 만나고 다 8명 다 만나게 되는 거죠. 8명 다 만나요. 그래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임금님만큼의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래서 임금님이 얘를 너무 사랑하여 궁에 와서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임금이 그 안에 궁궐 안에 살 수 있는 남자는 여러분 둘밖에 없어요. 궁 안에 살 수 있는 남자의 부류는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응? 여러분 내가 어디서 말하는데 그 넷이라는 넷이가 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넷이는 여러분 남자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슬프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기서 사는 거 왕, 그 다음에 저기 태자. 우리나라는 세자지만 그쪽에서는 태자예요. 다음 왕이 될 사람. 그죠? 근데 그 안에 지금 양소유하고 8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취미궁이란 걸 주면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최고의 권력이죠, 여러분. 최고의 권력이죠. 누리게 됐어. 그리고 마지막 장 16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항상 16장에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16장 갔더니 그곳에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되는 거냐면은 이제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9월 9일이 돼서 국화랑 관련된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지만 많이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국화주를 먹거나 국화 아니면은 뭐 차를 먹거나 이런 국화랑 관련된 걸 먹는 그 풍습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국화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8명의 부인들하고 막 즐기면서 있다가 갑자기 이 성진이가 구슬픈 퉁소 소리,
옥피리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퉁소 소리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였는데 오늘의 퉁소 소리는 좀 슬픈 소리로 들리는 것 같다.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부터 성진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해가지고 좀 슬퍼. 그래서 이 소리가 이렇게 슬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구슬픈 소리가 났느냐? 이런 게 문제로 나와요. 이런 게. 아시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아시겠죠? 여기 그래서 9명의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9 이거죠? 그 다음에 현실 꿈 현실의 이 저기 뭐야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문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서 뭐요? 덧없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무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인생무상이 느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무상이 느껴진다.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불구하고 얘가 별로 그렇게 막 싸한 거야. 난 도대체 뭘 향하여 가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인간은 뭐든지 하여간 자기가 얻고 싶은 모든 걸 다 얻었다 하더라도 끝이 없다예요. 그리고 허망한 게 계속 느껴진다. 이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갖다 쓴 거예요? 구름 문자 쓴 거잖아요. 구름 문자. 구름과 같다. 인생은 구름과 같다.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이미 이 작품 내용의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요거는 분명히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의 상징적 의미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16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16장의 맨 윗부분 보면 양승상, 등고망원, 진상인, 반본환원 이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 부분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요렇게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해석하는데 얘가 뭐냐면 소제목 같은 거예요. 얘 역할이 소제목 같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소제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16장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여기서 맨 위에 써져 있는 저런 거의 역할이 돼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양승상이, 여러분 승상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최고의 권력, 그 최고위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영이죠. 우리는 영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승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양소요가 승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승상이 등고망원, 등고 높은 곳에 올라 망원 먼 곳을 바라보다. 맞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에 진상인, 반본, 환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상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진상이라는 게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반본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이킬 반자요. 돌아온다. 반본환원.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환원한다. 여기서 돌이켜서 돌아온다라는 거니까 본래의 자리로 들어온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양승상이 높은 곳에 올라서 먼 곳을 바라봤더니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자기 자리로 환원하더라. 이런 뜻이죠. 그럼 진리를 깨달은 자, 자기 자리로 환원한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양승상이요. 양소유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지상세계에 있다가 다시 천상세계로 가는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승상이 높은 곳에 올라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더니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다. 그거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는 데는 반드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 아, 양승상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구나.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여기서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추측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다음 갑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좀 빼고요.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북을 바라봤더니 진시황의 아방궁, 서쪽을 바라봤더니 한무제의 무릉, 그 다음에 동을 바라봤더니 현종 황제가 태진비와 더불어 놀았던 화천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 다 줄쳐놓으시고 여러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줄쳐놓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뭐라고 그랬으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퉁소 소리가 왜 이렇게 슬픕니까? 피리 소리가 왜 이렇게 슬픕니까? 이렇게 앞에 물어봤다 그랬죠. 전체 줄거리와 그다음에 나머지 줄거리들은 여러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승상이 양수유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는데 뭐라고 했더니 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봤더니 피리 소리가 왜 이렇게 슬퍼 그랬더니 내가 봤더니 저기 봤더니 북을 봤더니 진시황의 아방궁이 있다 야. 저쪽 서쪽 봤더니 한무제의 무릉이 있네. 저쪽 동쪽 봤더니 현종 황제가 태진비와 놀던 곳이 있다. 야. 태진비 누구예요? 양귀비예요. 양귀비예요. 양귀비와 더불어 놀았던 화천궁이 보인다. 야. 그런데 이 세 임금은 세 명의 임금은 청고 영웅이야. 최고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게 모든 권력을 다 가졌던 임금이 진시황이고 한무제고 형종황제라고 얘네 말한 거예요. 최고의 영웅이었다. 그러니까 권력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걸로 영웅을 얘기한 거죠. 최고의 영웅이었다. 사해로 집을 샀고 사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 세상. 온 세상으로 집을 삼고 그다음에 억조로 신첩을 삼아서 억조 억명의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자기의 신하와 자기의 처로 삼아가지고 호화 부귀백년을 짧게 여겼더니 호화롭게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어디 갔는가? 이제 다 어디 갔는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겠어요? 양소유가 야 내가 지금 딱 왔는데 봤더니 저쪽 걔네들 엄청나게 부귀영화 누렸던 그 황제들도 죽고 나니까 무덤이나 아니면 궁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 그냥 사라지니까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 다 어디 갔어? 너무 허무하지 않니?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다가도 죽고 나니까 다 땡인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쵸? 그 얘기였어요. 다음 소유는 본디 하남 땅 배고 배옷을 입은 선비다. 나는 원래 하남 땅에 배옷 입은 선비래요. 배옷 입은 선비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평범한 사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천자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장수고 최고의 승상 자리에 오르고 제낭자, 이 제는요 항상 여러예요. 여러 낭자들을 하고 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정을 서로 100년이 하루같이 지금 살고 있으니 너무 좋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내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봤더니 다 죽고 나니까 어디 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천자의 은혜를 입어서 최고의 재상자리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너네들 8명의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는 게 서로 너무너무 기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모두 인연이 진하면 각각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여기 진하다는 다하면 내가 인연을 우리가 다하면 각각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저승으로 돌아가는 게 다음 생애로 떠나는 게 그쵸? 떳떳한 일 아니겠니? 죽는 게 떳떳한 거 아니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죽고 우리 죽겠죠. 그 영웅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겠죠.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못이 채워지고 연못이겠죠. 연못들이 채워지고 가무하던 땅이 이미 변하고 막 다 됐어. 그러면 나중에 초부와
목동들이 초부 목동은 그냥 양치는 애들이고 초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거기서 그냥 풀 뜯고 농사 짓는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리며 탄식하되 이것이 양승상과 제낭자로 더불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야. 승상의 부귀와 여러 낭자들의 오경화태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용모가 이제 다 어디 갔는가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냐? 일단 얘부터 합시다. 어이 인생이 더덥지 않겠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러분 주제 부분이에요. 바로 인생이 더덥지 아니하리오 인생무상을 느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주제문. 인생무상을 느꼈다는 주제문. 그죠?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봤더니 북으로 봤더니 서로 봤더니 동쪽으로 봤더니 되게 최고의 천고 영웅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 나도 지금은 최고의 승상 자리에 있고 막 이렇지만 우리가 다 여기서 너무 기뻐하지만 우리 죽고 나면은 죽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초보와 목동들 같은 사람들이 여길 보고 우리 지금 놀고 있는 이곳 보면서 야, 이 자리가 바로 옛날에 양승상 그 부귀영화 누렸던 그 양수랑 그 다음에 거기 6명, 8명의 처와 첩들이 같이 놀던 자리래. 근데 걔네 죽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남은 거 없잖아. 라고 말할 것 같대. 지금 내가 진시황 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놀던 이곳을 보고 야, 걔네들도 그렇게 부귀영화 떵떵거리고 잘 살더니 죽고 나니까 남은 거 하나 없네. 자리밖에 안 남았네. 이럴 것 같다고요.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더니 인생이 너무 덧없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쵸? 걔네를 통해서 봤더니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나중에 몇백 년 지나고 나면은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봤더니 나 좀 인생이 너무 덧없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다음이에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도 그 다음에 신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내 치산회 유도라고 나 했죠. 이 유도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기 위에 있다. 유도는 여러분 유교예요. 유교 이거고 그 다음에 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도교예요. 도교와 그 다음에 불도가 있다. 불도는 여러분 불교예요. 불교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해봤더니 세 가지가 있어.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있어. 근데 유교는 생전사업가 신후 유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신후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해지는 게 유교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유교의 그 이름을 날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열심히 수양하고 학자로서 막 이렇게 막 춤과 효를 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름 날리는 게 유교에서의 최고의 성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성인군자가 되는 게 최고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나 별로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선은 이거 도교거든요. 도교는 예로부터 구하는 자가 힘들었대요. 왜? 신선은 죽지 않아요. 신선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뭐야 불로장생이죠. 누가 원했어요? 진시황. 그런데 진시황이 불로초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러니까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는 자가 드물어. 얘네 봐도 다 볼 수 있어. 야, 드물어.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안 되겠어. 나 안 해. 근데 내가 치사한 후에 은퇴요. 은퇴한 후에 밤에 잠못 들면 매양 포단 위에서 여러분 이 매양이라는 건 늘 그 다음에 포단이라는 건 방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할 때 앉는 그 방석 있죠? 그걸 갖다 포단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포단 위에서 내가 참선하는 게 보여. 이거 필연이 내가 불가랑 인연 있는 것 같아. 내가 유교는 생각해봤더니 죽고 난 다음에 이름 유명해지는 걸 싫어. 그 다음에 내가 도교 생각해봤더니 그거 얻는 사람이 드물어. 도교에서 신선되는 사람 너무 들어. 그리고 내가 불교를 생각해봤는데 불교 좀 나랑 맞는 것 같아. 왜? 나 은퇴한 후부터 잠만 들면 맨날 내가 참선하는 그런 꿈꿔다. 나 분명히 불교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 안 되겠어. 나 인생무상 좀 느꼈으니까 내가 어디 갔어?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 불생불멸할 도를 얻어서 내가 여기를 뛰어내려가려고 내가 이승을 갖다가 넘어가려고 해탈하려고 해. 그래서 요거 줄 치세요.
제 낭자와 더불어 반생을 쫓았다가 일조에 이별하려고 하니 마음이 자연 곡조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 퉁소소리가 슬픈 이유예요. 슬픈 이유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참 말을 해도 그냥 말이 많아.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야, 너 왜 이렇게 피리 소리가 슬퍼? 나 인생무상 느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의 슬픈 이유 뭐냐면 인생무상은 그 전에 이미 느꼈고, 그죠? 인생무상은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임금님들의 그 뭐 궁이나 아니면 무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미 느꼈고, 그죠? 인생무상 느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했어.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덧없이 살 순 없다.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해봤더니 유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불교로 가겠어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불교로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내가 누구 찾아가야 돼요? 스승을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승을 구하러 내가 갈 거야. 그런데 좀 생각해봤더니 이제 나 떠날 거야. 근데 생각해봤더니 너희와 더불어 반평생을 같이 살다가 일조에 하루아침에 너희들하고 이별할 생각하니까 조금 슬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피리 소리 왜 슬퍼? 이별할 생각해서, 여인들하고 이별할 생각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 너네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나 좀 슬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후에 여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괜찮소이다. 당신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으면, 왜냐면 얘들도 선녀들의 그런 것을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소이다. 당신이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깨달음을 꼭 얻고 나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도 깨달음을 그걸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양소유가 그래, 너희가 이렇게 반겨주다니 이렇게 말해주다니 난 너무 고맙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대치할 때까지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 떠날 거니까. 그랬더니 다들 옳토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요,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고 이렇게 있었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했죠. 이제 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내가 스승님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여러분 인생무상 느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육간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그렇죠? 꿈속으로 그러니까 꿈이 된다. 육간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던 한 사람이 나오더라. 여기 소리가 나가지고 쳐다봤더니 이 사람이 나타났더라. 여기 보세요. 호승 보이시죠? 동그라미. 여기 호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사람이 나타났더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승상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문제들 잘 나옵니다. 구분하는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왜? 호승이 육간대사라니까요. 호승이 육간대사예요. 승상이 양소유고요. 육간대사 그 다음에 양소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소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육간대사가 얘기합니다. 산 사람이 대승상을 봅니다. 승상을 봅니다. 위대하신 승상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상이 2인인 줄 알고, 여러분 2인 뛰어난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님 이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부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사부라고 지칭한 거죠. 그쵸?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호승이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호승이 이 육간대사가 말하면서 평생 고인을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생 고인을 이거네요. 평생 고인을 몰라보니 귀인이 이즘헐타는 말이 옳토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고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옛사람, 평생 옛사람을, 평생 오래된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라는 건 귀한 사람인 이즘헐탄이라고 하는 거는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토소이다, 맞는 것 같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는 거죠. 이제 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사부는 어디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옛날 사람 나를 아직도 몰라보는구나 네가. 야, 귀인들은, 그러니까 귀하게 된 사람들은 옛날 일을 잊어버리기를 잘한다고 하더니, 귀한 몸이 되면 옛날에 힘들었던 일을 잊어버리기를 잘한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잘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옳은 것 같네. 옛날에 내가 스승이었는데 그걸 아직도 못 돌아본다니 그 말이 옳은 것 같네. 승상이 다시 보니 과히 낯이 익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능파낭자를 보면서 소유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불러.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뭔지 아시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기 제3자 제3자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는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가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소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막 민숙이는요 이래봐요. 크게 웃지 마요. 그죠? 여기 소유예요. 소유. 전일 토번을 정벌할 때, 토번이란 나라를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올 때, 남하게 가노니, 한 화상이, 여기 화상, 이 화상이라는 건 여러분 스님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스님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당신이 그 노화상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육관대사. 호승이 그랬더니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은데 몽중에 잠깐 만난 것 꿈속에서 잠깐 만난 것은 뭔가를 생각하고 10년을 동거 함께 했던 일은 알지 못하니 양장원을 누가 총명하다고 하겠냐. 이번에는 양장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장원급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장원이에요. 그래서 총명하다고 하겠는가. 승상이 망연히 가로되 소유 내가 15, 16세 저는 부모 좌하에서 떠나지 않았고 16세 과거급제에서 연하여 계속하여 직명에 있었으니 계속하여 그다음에 직명이라는 거 여러분 벼슬이에요. 벼슬에 있었으니 동쪽으로 영국에 가서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밖에는 내가 일찍이 이곳을 떠나지 않았는데 경사라는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는데 언제 내가 사부와 더불어 10년을 서로 만났습니까? 저희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 얘가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15세, 16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떠난 적이 없고 내가 16세 급제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여기 봉사하러 간 적, 그 다음에 토벌을 정벌하러 간 적밖에 나는 이곳에서 이 황도에서 내가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당신하고 10년을 살았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있죠. 다음 또 한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저희 윗부분입니다. 제가 꺾게 해놨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능판 환자한테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옛날에 토번을 정벌하러 갔을 때 꿈속에서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올 때 남하게 가서 놀았더니 선녀들하고 논 곳이에요. 그랬더니 한 화상이 거기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고 있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뭘 갖는 얘기하는 거냐면 꿈속의 꿈이에요. 꿈속의 여러분 꿈이에요. 꿈이에요. 꿈속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꿈속의 꿈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선녀들하고 놀았던 그곳에 가서 봤더니 사부님이 그곳에서 강론하고 있는 곳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꿈속의 꿈이지만 결국 얘가 뭐예요? 이게 현실 세계죠, 얘한테는. 그러니까 꿈속에서 현실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얘가 현실 세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꿈속의 꿈이 얘한테는 현실 세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야. 오라. 너 꿈속에서 잠깐 만난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에 만난 거는 모르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현실 세계에 있는 거 양소유로 지금 있는 게 꿈이에요. 나중에 꿈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 세계로 떨어뜨려서 인간 세계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갔더니 뭐냐면은 꿈꾼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간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꿈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꿈을 꾼 이게 오히려 천상 세계의 일이고 이게 현실의 이야기였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마무리들을 이제 가는 겁니다. 호승의 소왈이라고 그랬습니다. 상공에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다. 사부 어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깰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 이랬어요. 그리고 얘를 요렇게 했어요. 그리고 호련 내역 맥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의 기억에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춘몽에서 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 그랬더니 석장을 들어 선난갈 두 번 뜨고 땅땅땅 두들겼더니 막 구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비현실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 거죠. 사부가 어이 정도로 정도로 나를 인도하지 않고 환술로 저를 희롱하나이까. 정도 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지 않고 왜 저를 갖다가 이렇게 환술은 그냥 진짜 환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요술 같은 거 아니면은 막 잡기 뭐 이런 것들 잔기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저를 희롱하나이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 말을 맞지 못하여 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맞지 못하여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요. 그리고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간 곳이 없더라. 그리고 여기에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이미 빛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죠. 바로 저 부분부터요. 얘는 봐놓으셔야 돼요. 얘는 봐놓으셔야 되고요. 말을 맞지 못하여 이 부분이 여러분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온 첫 부분이 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첫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지 못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봤더니 향로불이 이미 사라졌죠. 하루 동안 향로의 불이 사라질 동안 내가 현실 세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는 달이 이미 창에 밝은 빛이었더라. 달이 지고 있죠. 하룻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였어요? 하룻밤 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룻밤 꿈이었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룻밤 꿈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남과 일몽 한자 성어들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한단지몽 그 다음에 일장춘몽 그 다음에 일치월장 아니고 일치지몽 이런 것들이 다 하룻밤 꿈이라는 소리예요. 하룻밤 꿈이라는 소리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룻밤 꿈이었더라. 그리고 자기 몸을 봤더니 염주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수행하던 스님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얘네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요한 부분 딱 두 부분 정도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15번 부분 보시면 대사가 가로되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왔더니 거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거 다 생각났어. 자기가 수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 선녀들하고 놀아가지고 자기가 쫓겨 내려간 거 다 기억이 났어요. 그때 이제 스승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스님한테 말한 거야. 제가 다 알게 되었어요. 스승님, 제가 타오사인 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육간대사가 얘기하는 거야. 네가 승흥해서 갔다가 흥진해서 돌아왔는데 뭘 그렇게 난 상관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뭐냐면 뭐였어요? 흥이 나서 갔다가 흥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흥이 다해서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해함이 있겠는가? 내가 무슨 뭐 관여가 있었겠는가? 난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하진 않았어. 네가 원해서 갔던 길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네가 신나서 갔다가는 이제 다 하니까 돌아왔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 큰 일은 한 건 없어.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얘 하나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얘는 반드시 봐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말하겠습니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가 되니 이거 있어요. 여러분 얘는요 장주지몽 그 다음 얘가요 호접지몽 요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장주지몽이나 호접지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요. 몽자들 막 들어갔죠. 남가의몽, 한단지몽, 일장춘몽 맞죠? 그거랑 여기 몽자 달라요. 아까는 그냥 하룻밤 꿈이었고요. 여기에 장주지몽하고 여기에 호접지몽은 뭐냐면 요 뜻이에요.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다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룻밤 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룻밤 꿈이 아니에요. 요거랑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것이 거짓이요 어느 것이 진짓이라는 게 여러분 참이에요. 참인 줄 분별치 못하나니 어제의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이 진짓 꿈이요 진짜 꿈이요
어느 것이 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꿈꾸가지고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또 요즘에 드라마에서 그런 게 많아가지고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 근데 똑같이 알잖아. 내가 내 머릿속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기 장주가 꿈꾼 거예요. 장주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거기서 자기가 나비더래요. 나비의 삶을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장주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나비의 삶을 열심히 산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얘가 또 생각하는 거야. 장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비가 꿈을 꿔서 내가 지금 장주인 내가 이게 꿈인 건지 아니면 사람인 내가 장주인 내가 꿈을 꿔서 나비였던 그게 내가 꿈인지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전 꿈꾸는데 이게 사는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저쪽 편에 내가 다른 누군가가 내가 있어. 근데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거기 누워있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누워있어. 그래서 내가 이쪽 삶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나를 갖다가 막, 우리 엄마가 나를 막 하염없이 깨어나라 막 이러면서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기서 빨리 깨어나야지 우리 엄마가 슬퍼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혼자 하나요? 저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게 꿈인 건지 아니면 내가 꿈속에서 정말 가끔 꿈꾸는 집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집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꼭 생각해. 또 이 집 왔네. 뭐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여기 있는 우리 엄마 여기 계시네.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똑같아요. 엄마도 똑같은데 거기서의 삶하고 여기서 삶하고 달라요. 거기 완전히 지금 막 개차반처럼 막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삶이 달라요. 그래서 또 꿈이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사는 게 여기가 꿈인 건지 내가 거기가 꿈인지 모른다란 소리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요. 누가 장주가 진짠 건지 나비가 진짠 건지 모르겠다. 다시요. 성진이가 진짠 건지 양수요가 진짠 건지 모르겠다.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다 알았습니다. 제가 꿈꿨고 성진이인 제가 진짜고 양수요가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스승님이 말했어요. 야, 네가 진짜고 양수요가 거짓이라고 네가 말하는 거야? 아닐걸? 양수요나 너나 똑같을걸?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에요. 아까 거기서 양소유요. 진리를 얻었어요? 진리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우치려고 들어가면서 깨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성진이요. 진리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냥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양소유로 살다 오니까 제가 다 깨우침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스스님 얘기하는 거지. 야, 네가 무슨 깨우침을 얻었어, 네가. 너 양소유의 삶에서도 넌 깨우침 못 얻었고 너 성진의 삶에서도 깨우침을 못 얻었어. 뭐 성진이어서 깨우침을 얻었고 양소유는 못 얻은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요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성진이나 양소유나 모두 송주이나 아니면 양소유 모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로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로 동일하다. 그쵸? 동일한 존재인 거다. 동일한 존재이다.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이 말 갖고 온 거야.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어렵게 말을 했죠. 육간대사는 이렇게 말하니까 힘들지.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야, 뭘 깨우쳐서 나 아직 못 깨우쳐서 가만히 있어봐. 이래면 그냥 쉬운데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가 되니 어느 것이 진짜요 어느 것이 진실이지 구별하지 못하니 어제의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은 진지 꿈이요 어느 것은 꿈이 아니뇨. 나 같아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육간대선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진이가 뭐라 하면 저 제자가 아득하여 꿈과 진지신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께서 설법해서 나를 좀 깨우쳐 주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너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를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육관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렸더니 누가 오는 거냐면 팔선녀가 와요. 팔선녀도 이제 천상세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육관대사님이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소서. 그랬더니 너희들은 아직 제자가 될 그거를 갖고 있지 않구나. 아직 그런 마음가짐이 없구나. 이래요. 그랬더니 팔선녀들이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화장기, 연지분이라고 하죠. 화장품을 다 지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속세와 인연을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욕망이나 속세의 인연을 다 끊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좋다라고 하면서 설법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17번 여기에 나왔는데 이거 맨 첫 번째 페이지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도 있어요. 예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요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일체유의법 일체라고 하는 게 모든이죠. 모든 것에 하다 함에 있어서의 법은 행동 할위자잖아요. 행동함에 있어서의 법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행동하는 법은 이거 하나예요. 일체유의법만 보시면 돼요. 다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뭐뭐 같다의 뜻이 되는 거거든요. 뭐뭐 같다. 그래서 여기는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여기는 같은 경우 그림자와 여기 그림자와 같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일단 이런 거 같다. 그 다음에 뭐와 같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얘도 뭐뭐와 같다죠. 이슬이죠. 이슬과 같고 이슬 노자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경우 또 뭐 같다는 거예요? 또한 이거 또역자니까 여러분 얘가 또역 이렇게 되고 또역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전자가 번개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얘가 이슬이고요. 얘가 이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요거 이렇게 가자. 얘가 또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얘 같다 이게 된 거고 여기가 이슬이고 여기가 얘가 뭐가 되는 건데요. 번개니까 번개전 이렇게 되니까 번개와 같다. 마땅히 응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이와 같이 보다예요. 이와 같이 보다. 근데 이렇게 해석해 드렸는데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딱 끝나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행동을 하는 법은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일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 같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다죠. 얘네들 계속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의 특징들을 보시면 여러분 얘네들 다 뭐예요? 순간성이잖아요. 여러분 순간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연은 영원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가변성을 지니고 있죠. 여러분 불변하지 않고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가변성 금방 사라지는 거.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니까 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마땅히 이렇게 볼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얘 뭐랑 관련된 거예요? 인생무상이에요.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누가? 육관대사께서. 육관대사께서 주신 거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너희가 평생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지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내 것이냥 상동하지도 말고 남의 것을 뺏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맞죠? 잠깐 있어 사라지는 건데 뭘 그렇게 뺏어. 그렇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데 그걸 왜 누리려고 난리를 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주신 거죠. 그래서 인생이 덧없다라는 주제를 주신 거고 공사상이요. 불교의 공사상이란 비어있다잖아요. 빌공짜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해준 거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을 잘 얘네들이 이제 깨달음을 잘 수행을 한 거죠. 이렇게 딱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진과 여덟 이고라고 나왔는데 이고가 비군이에요. 여덟 이고 얘는 비군이에요. 비군이가 일시에 깨달아. 일시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깨달아 불생불멸할 정가를 얻으니 불생불멸한 무슨 여기에 뭐요? 깨달음을 얻으니 정가라는 거는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니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 이고는 비구니가 성진과 여덟 비구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됐죠? 다음 여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육간대사님의 말 한마디 마무리입니다. 내 본디 전도함을 위하여 중국에 들어왔는데 여기 왔는데 이제 정법을 전할 곳이 있으니 깨달음의 어떤 법을 말할 사람이 있으니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고 여기서 염주와 바리와 얘네들만 염주, 바리, 정병과 석장과 금강경 1권을 주고 성진을 주고 서천으로 갔다. 서천 인도예요. 인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뭐냐면 법통 전수를 의미하는 사물 이거를 주셨다. 이거를 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법통을 전수하는 것을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듯이 이제 얘를 줘라. 그러니까 스승으로 제자로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죠. 얘도 이제 나만큼 하는 애다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진이가 열심히 대중들을 교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9사람이 다 같이 극락세계로 갔는지라.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딱 보신다고 한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요거겠죠. 맨 위에 있는 거 양승상 등고만원, 진상인 그 다음 반본환원. 저거의 의미를 좀 봐놓으셔야 되고 여기 당연하죠. 여기에 있는 3명의 영웅들 있죠. 영웅들을 왜 갖고 오겠어요? 인생무상을 느끼는 거야. 얘네를 보고. 그죠? 이게 느껴진 거고. 그래서 인생무상 느껴져서 내가 따져봤더니 나는 어디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내가 생각해봤더니 여기 뭐예요? 유도,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도교, 불교 생각해봤더니 난 불교랑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인생무상 느껴가지고 내가 따졌더니 내가 뭘 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인생무상이가 덧없음이 내가 좀 사라질까 생각했더니 여기 좀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난 불교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불교로 갈래. 그래서 내가 스승님 찾아갈래. 그래서 너네랑 헤어져서 나 좀 슬퍼. 네, 그래서 옥소리가 슬퍼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잘 가라. 나중에 깨달음 얻으면 우리도 구제해 주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술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육관대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막 나누는 거죠.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승상, 그러니까 여기 양소용 건지 여기 육관대사인 건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거를 쭉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분했어요. 그리고 나를 좀 뭐 해달라. 깨달음을 주소서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준 거예요? 다시 천상세계로 돌린 거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수행을 했던 행자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뭘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야 너나 성진이나 아니면 양소연아 둘 다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저한테 깨달음을 주소서. 잠깐 기다려봐. 팔선녀도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팔선녀가 왔죠.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정법을 주신 거고. 그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다. 거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걸 주셨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이분 굉장히 아주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정법을 전통에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도 뭐예요? 대중들을 많이 교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극락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가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문제가 나와요. 너무나도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막 다른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막 존숭 막 이거 다 외우고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우면 여러분 그러면 문학 공부 하나가 아니죠.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큼직큼직한 거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만 문제가 출제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네, 저희 문제풀이입니다. 구운몽입니다. 첫 번째, 이 작품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세요. 이거 운, 몽, 이 제목과 관련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이,
이거 다 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4번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는 구름처럼 작게 입은 세속의 국위공명을 이뤄낸 양소유의 뛰어난 인물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인생무상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무상이지 양소유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쵸? 운의 주제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번입니다. 중요한 소제목. 맞죠? 양승상이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본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바르게 토론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1번이죠, 여러분. 그쵸? 부귀공명 허무함을 깨닫고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거의 어떤 그 핵심의 내용하고 가장 잘 들어가 맞는 거니까 여러분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입신양면 이루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여 뜻이야. 여러분 이거는 그죠? 국가에 대한 반역 이러지 않아요. 부귀공명 다 누리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다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운몽 있죠? 구운몽 누가 썼다고 여러분? 김만중이라고 하시는 분 쓰셨죠. 근데 그분이 쓰셨는데 여러분 얘가 조신설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신설화의 내용을 조금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구운몽에 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신설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영향받아서 구운몽에 써지는데 조신설화 내용 말씀드릴게요. 얘도 현실꿈 현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설화예요, 설화. 얘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주인공 남자애가 있는데 여기 전체 얘기할게요. 얘도 현실과 꿈과 현실인데 여기 현실은요 그냥 여긴 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얘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득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수행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을 만나요. 근데 한눈에 보고 반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맨날 부처님한테 빌어요. 저 여자랑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 여자랑 살고 싶습니다. 계속 빌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 스님이세요. 근데 부처님한테 여인하고 맺어지게 되려고 계속 비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다가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문을 듣냐면 그 여인이 다른데 아주 좋은 집에 시집 간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되게 슬픈 거야. 슬퍼서 어떡하냐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진짜 그렇게 빌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막 울면서 자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여인 하나가 들어오더니 자기가 와요. 그러더니 내가 원했던 그 여자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당신 되게 좋아했었다고. 그런데 부모님의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내가 혼례를 치르게 됐는데 안 되겠다고. 나 당신하고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라는 여자가 와요. 그렇게. 그래서 둘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부부의 연일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아이도 많이 낳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둘이 너무 가난해요. 처음보다 점점 극하게 가난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가 동양화로 밖으로 나가요.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구걸하다가 아이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아이를 울면서 딴 데 어디 가다가 이제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계속 굶어. 다른 아이들도 계속 굶어.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극한 상황으로 뭐라고 거기 나왔냐면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랑 나랑 같이 인연을 맺었지만 너무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인연을 그만하고 우리 좀 헤어지도록 하자. 이래요. 그랬더니 남자도 오케이. 그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별의 고소를 둘이 울면서 이별을 하고 이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꿈에서 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 속에서 얘가 이제 드디어 알았어. 얘 깨달아. 뭘 깨달아? 인생무상 깨달아요. 주제 똑같아요. 얘도 인생무상이에요. 그런데 얘는 왜 인생무상을 깨닫는 거냐면 여러분 얘 보세요. 얘가 원했던 게 뭔데? 여인하고의 함께 사는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줬잖아. 근데 여러분 여인하고 함께 살았더니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인생은 이렇다고요. 그 여자만 나한테 주면 다 끝날 줄 알았지. 그렇지 않은 거야.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뭐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권세도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한테는 뭔가 기본적인 뭔가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걸 보고 느낀 거지. 하나를 얻으려면 두 개를 얻고 싶고 세 개를 얻고 싶은 게 인간이구나라는 걸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생무상 득도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느끼고 그다음에 아이 죽은 아이 있죠? 거기서 파묻었던 거 글로 막 가가지고 막 팠더니 거기 돌미륵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돌미륵을 갖다 놓고 자기의 그 절에다가 넣고 정토사라는 조그만한 절 하나 지어서 평생 그곳에서 수행하면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조신설화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걸 바탕으로 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얘랑의 두 개의 반대점 뭐예요? 얘는 조신설화는 어때요? 꿈속에서 얘 너무 슬프지. 똑같은 인생무상 느끼는데 얘 왜 그래? 엄청 가난한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인생무상 느낀 거. 얘는 반대로 구운몽에서는 부귀공명 다 누렸는데 그거 아무리 부귀공명 다 누려도 별게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조신서라도 나올 수 있어요. 조신서라도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 보면 이거 잊혀지진 않아요. 한번 보면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오케이. 다음 1번 됩니다. 같이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양승상이 처첩들에게 세임금을 인용한 말로 의도로 옳은 것은 세임금들을 인용한 의도요. 뭐? 인생무상 느껴서죠, 여러분. 삶을 유한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쵸? 옥피리 소리가 슬픈 이유가 아니라 새 임금들을 갖다가 갖고 와서 인용한 이유를 갖다 얘기했으니까 삶은 유한하다. 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들도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유한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3번이었어요. 4번 가겠습니다. 퉁소소리, 옥소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옥소소리가 슬펐던 이유는 이 부인들하고 이제 반평생 같이 살았다가 이별하게 돼서 그래서 슬프다. 다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글에서 소승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글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앞에 지문들을 보시면 되죠. 그럴 때 얘가 다시 현실 세계로 가는 다시 천상세계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매개자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바로 위쪽 거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지시대상. 그렇죠? 그래서 한 호승이 육간대사, 사냐사란 육간대사, 귀인이 이즈멀탄 말이 옳토소이다.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얘는 양승상. 양소유. 그다음에 여기요. 노화상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다 육간대사죠. 저기 C 부분만 양승상, 양소유 얘기하는 거니까 3번. 됐고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가 되니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쵸? 뭐예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양소유와 성진이 모두 뭐가 참인지 양소유가 참인 건지 양소유가 진짜인 건지 성진이가 진짜인 건지 알 수 없다. 둘 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런 뜻들을 막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꿈에서의 나비와 현실에서의 장주가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둘 다 구분되지 않고 꿈에 있는 양소유나 아니면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성진이나 둘 다 깨어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니까 구분하지 말자. 구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요건 좀 어려웠습니다. 다르지 않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8번 가겠습니다. 일치하지는 거. 대사는 극락세계로 먼저 떨었다. 아닌데요. 그쵸? 말했죠. 서천으로 갔다 그랬어요. 서천 어디라고요? 그렇죠. 인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금당세계로 먼저 갔다 그냥 여러분 지문 안 읽고 막 하시면은 틀립니다. 그죠? 요거 일치하지 않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거요. 맨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반전된다.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반전 같은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고 여기 행복한 결말구조 다 불생불명한 도를 얻어가지고 저기 뭐 극락세계 갔으니까 됐고 진언을 삽입하여 아까 아시죠, 여러분? 일체유의법 이런 것들 있죠? 주제 암시하는 거, 인생무상 암시한 거 맞고요. 대화유지의 위주의 간접 제시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위에 보세요. 거기 보면 성진이가 뭐라고 얘기했고요. 저를 득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육간대사가 또 뭐라고 그러고 아직 너는 장주가 나비고 나비가 장주 이런 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제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위 지문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 대화는 다 간접 제시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 3번 이렇게 됩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보세요 라고 했었죠 여러분? 여기 니은 같은 걸 본다고 한다면 구문의 핵심 사상이고 인생무상이고 공사상이고 이래요. 존재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불변성인데요. 그쵸? 우리가 그게 아니라 뭐 했어요? 변한다. 살짝 왔다가 살짝 간다. 그쵸? 금방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으로 가야 되죠. 고정된 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구문몽 정리하겠습니다.